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성도가 힘쓸 것들, 마지막 때 성도가 힘쓸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흩어진, 다시 말하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너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한 곳에 정착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곧 오겠다. 곧 오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 이 중에는 살아서 나를 볼 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살아서 생겨는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대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구나. 주님이 곧 오시겠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이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핍박받는 시대를 어떻게 보았느냐. 만물의 마지막 때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시지 않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힘쓸 것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뭐를 하라는 겁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근신하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죠. 특히 그 당시 신앙이 좋다는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지만 진실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만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특징을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악한 재판관이 있었죠.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 과부의 호소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왜냐? 그는 이 재판관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그 말을 무시해요. 그런데 계속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 재판관이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건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왜 안 하죠?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는 때입니다. 믿음이 없는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라는 천국 열쇠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인자 앞에 설 때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 그들의 기도에는 진실함이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믿음은 이런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엉터리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에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가져가느냐? 천사들이 와서 금향료에 담아서 금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자꾸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그 금향료에 담아서 금제단에 드리실 때 받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단지 언제 응답이 성취되느냐의 문제이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넣고 불을 떼우면 어떻게 됩니까? 100도가 되면 물이 끓죠.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픈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100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한 3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산에 가면 막 산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기도원마다 꽉꽉 찼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개 있는 교회들은 기도원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왜냐? 기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장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기도원, 무슨 기도원 막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텅텅 비었어요. 저는 코로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산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고 제가 예전에 학교 갔다 고등학교 때죠. 학교 갔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잖아요. 가면은 꼭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신학생 때 근처 교회가 기도를 하면요 꼭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야, 얼마나 부럽던지. 오늘날 교회 가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그러나 옛날만큼 기도가 열정이 식은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힘쓸 것이 무엇인가?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성도가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8절도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마지막 때 우리 힘쓸 게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되어진 사랑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비, 존경, 관용, 동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비가 필요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잘못하는 사람을 관용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랑입니다. 좀 잘못해도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관용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써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뭘 힘써야 되느냐? 기도를 힘써야 돼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뭘 힘써야 되느냐?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교인의 사랑도 왜곡이 됐죠. 세상의 사랑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사랑은 쾌락적인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조금만 내게 잘못하면 그 사랑을 외면해버리죠. 저는 이혼한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혼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혼했습니까? 내가 결혼할 때 남편이 지금보다 나에게 더 잘해주겠지. 또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내가 연애할 때보다 내게 더 잘해주겠지.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연애할 때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 할 수 있는 100% 이상을 잘해요. 그 결혼하면요, 이제는 평소처럼 하지 그렇게 막 오버하면서 사랑하지 않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남자가 연애할 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하고 다른 거예요. 아, 이런 여자 내가 속았구나.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결혼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야, 내가 한 여자에게 내 모든 사랑을 한번 줘버리라. 그녀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고 그녀를 존경하고 그녀가 잘못할 때 동정하고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서로 남녀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사랑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나는 배우자에게 조금 해도 배우자에게 큰 것을 얻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지면요 깨진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바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거든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도 불렀잖아요. 제가 한번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늘에 구름만 보여도 주님 오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그 충격입니까? 내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아들을 죽였어요. 이 안재선이.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안재선을 어떻게 하죠?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나중에 이 안재선이 나중에는 목사가 되죠. 그 아버지의 양아버지지. 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힘써 사랑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힘써 사랑하려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물을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가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내가 물이 넉넉해 이웃에게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게 사랑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많을 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하게 되죠. 맞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친구를 사랑하게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힘써 사랑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힘들 것,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힘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10절 제가 또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종이라는 개념이 있죠. 신약에 보면 청지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종과 청지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고 자기가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반하여서 청지기는 좀 다릅니다. 청지기는 종이 아니에요. 종은 아닌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종들이 있다. 노예들이 있다. 종들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종들을 원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종들을 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지기에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방청소 좀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뭐 합니까? 방청소를 하는 거예요. 식사 때가 되면 청지기가 종들에게 일을 시키죠. 일을 부려서 뭐 합니까?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농사도 짓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자를 받아서 주인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 청지기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청지기 같다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너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방청소 좀 해. 방청소 좀 해.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방청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집을 어지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마지막 때 힘들 것을 얘기합니다. 뭘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얘기를 왜 합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힘써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봉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마지막 때 결산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청지기를 두고 있었어요. 청지기는 주인을 도와서 그 집안 하인들을 부리고 재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한 번은 주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재산을 축내는구나. 그래서 얘기하죠. 네 일을 세마라. 더 이상 이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청지기를 그 일을 안 하면 뭐 합니까? 남의 집에 붙어서 일을 하든지 빌어먹든지 해야 되는데 일을 하자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구걸하자니 부끄러운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생각하죠. 그래서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불러서
예를 들어서 얼마를 빚졌느냐? 예, 저는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50만 원 해줄게. 넌 얼마 빚졌느냐? 저는 30만 원 빚졌어요. 예, 10만 원 해줄 테니까 탕감해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위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갚게 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니었겠느냐 말이에요. 주인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만두고 난 이유를 생각하니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고 칭찬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자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로 부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양한 걸 많이 주셨죠. 근데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다 보면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왜 주셨습니까? 왜 건강을 주셨지요?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 재물을 왜 주셨습니까?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도와주고 선거하는 데도 쓰고 헌금도 하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인의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청지기예요. 다 주님의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뻐하는데 그 일을 쓴 사람은 칭찬 들을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지 않는 사람은 책망이 듣게 될 거예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행을 갈 거야. 내가 갔다 올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재산의 일부를 맡기겠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수건에 싸서 묻어둡니다. 일 안 한다고 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청지기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부릅니다. 자, 세마자.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얘기하죠.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또 2달란트가 받은 자가 또 얘기하죠.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돈을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 잘했구나 하고 또 칭찬해줘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은 악한 자고 불의한 자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나쁜 주인인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손해볼까봐 이것을 고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때 책만 듣잖아요. 약한 종을 내어 쫓아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쫓아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를 결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라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여러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으면 몸은 머리를 위해서 일하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청지기처럼. 나는 주인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주인 대신 예수님의 고난을 받은 자처럼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청지기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첫 번째, 근신하여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도를 쉬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힘을 내세요. 기도에 한번 힘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힘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잘못하는 사람 좀 자비롭게 대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됩니다. 힘써 봉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뜨겁게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써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힘써 봉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써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힘써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